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한 삶이 돼야 될 텐데, 승리한 삶이 되려면 첫째, 예배생활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생활. 저는 항상 새해가 되면 1월 달에 시리즈 설교로 주제 설교를 할 때 예배, 주일 성수, 11조, 기도 해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주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금년 2026년도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가장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피조물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인간의 짐승과 구별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인간의 짐승과 다르는 것은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짐승과 다르다라고 하는 큰 특성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야 되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지요. 그것은 참된 기쁨, 평강, 행복, 풍요, 만족,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배 찬양 받기를 원하고, 경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모든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얘기를 듣고, 즉 주인 바꿔치기 하면서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추방, 에덴으로부터 추방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슬픔, 고통, 번민, 아픔, 질병, 죽음이 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만든 고장난 세상을 다시 고치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 제물이 되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셋,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메시아까지 쭉 이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를 이루 가셨습니다. 그러기 예배는 뭐냐?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실 때의 그 축복, 기쁨, 행복, 평안, 그걸 생각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주시는 분,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 상담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의 임재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도 산부인과 가가지고 내 며느리가 출산할 때에 그 옆에 계시는 기다리는 시어머니 아니 친정어머니 마음속에 임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들 군대에 보내면서 아빠의 마음속에 아들아 주님 함께 하셔. 그 임재의식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요즘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안 나가던 교회 나가서 아내 위로해 볼까. 그래서 어떤 스타일, 어떤 형식,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잠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다,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그분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현상이 많아요. 형식 스타일에 많이 젖어 있어요. 아주 중요시 여겨요. 아무리 여기에 악기가 동원돼서 찬양을 하고 수많은 성악가들이 와서 찬양한다고 해도 그들 심령 속에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이 시간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실 부도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짝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해도 설교 준비해놓고 성도들에게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는, 이런 식의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나부터, 설교자인 나부터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이 시간 주님이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아픈 자가 왔고 문제를 안고 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성령님 찾아가시고 아니 이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내주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 종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소망을 품고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냥 와서 적당히 앉아있다 가는 시간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가장 우선하는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행복, 기쁨 주시기 위함이기에 또 당신은 경배 찬양받기 원하심이기에 예배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되고 짬이 있으면 되고 누구 만나는 약속이 없으면 그냥 교회 가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 예배 안 간다.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뭐가 복된 소식인데요? 나를 책임지신대 하나님이.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나를 살리셨대.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2026년도 불투명한, 불안전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지난 금요일 저는 미로의 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앞서게라. 그럴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 세 가지는 다 뭘 상징해요? 주님의 임재. 홍해 바다를 건너가신 여호와 역사.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역사. 광야에서 만나 항아리, 하얀 가시 같은 쌀밥을, 즉 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데, 요단강물이 7m 위로 헬몬산이 녹아내려서 물이 넘실거려가지고 감히 건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분 의지하고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 말은 앞세워, 하나님 앞세우고 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에 물을 저 위로 역류시켜가지고 물벽을 이뤄놓고 건너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마른 땅으로 마르게 해가지고 그 강을 마르게 해놓고.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그 전에 제사장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기도하게 시켰다고. 그죠? 요단강 사건 전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복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했어요. 먼저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니까 복음이라, 와, 홍해바다를 그렇게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단강물을 역류시켜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가정 안에 1년 동안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그 소식을, 그 여호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사업장이 지금 어려운데, 2026년도 미로의 여정이야, 미지의 여정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스타일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복된 소식, 전능하신 창조자, 치료자, 구원자,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참 감격스럽고 은혜했는데요, 순간 무슨 생각 드느냐면 9월 14일 날 종이 총회장 되는 날이고 16일 날이 총회장 취임식 있는 날인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의 취임식 때 찬양은 우리 양문교회, 저쪽 3번 양문교회, 이쪽 양문교회, 서울 양문교회. 제가 서울 양문교회 지교회로 27번째 개척한 목사였는데, 국내에 약 60개 교회가 있습니다. 다는 못 오지만 한 10여 개 교회 연합으로, 지방에서 올 수 있다면 오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권의 양문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하면 어떻겠나 싶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생각해보고, 그때의 신디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찬소리 드럼 치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비전과 소망이 우리에게 특권 아닙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냐? 목사에게 눈두장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 귀 맞추기 온 게 아니에요. 남편 속상한 마음인데, 요즘 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
좀 데리고 모시고 와서 좀 기분을 좀 살려주는 시간을 좀 갖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배의 대상, 인간이 만든 다신론적 신이나 범신론적 신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 인간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며 천지자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찬양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삼위일체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물질적인 형상이 없는 영이심으로 어떤 형상이나 특정한 장소에 한정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디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다고요. 특정 장소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같은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의 예배를 찾으신 분이십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 예배의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거듭 말씀드린다면 장소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린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했던 그림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CC 집회 한번 참여해보고 내비게이터 집회 한번 참여하고 한사랑교회 청년들 집회를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통로로 다 서더라고. 신발을 딱 벗어놓고 옆에다 두어요. 그리고 양말 신은 채 맨발로 뛰면서 찬양하더라고. 야, 나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갔다가 옆에다 벗어놓고 그 속에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이었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녁에 한번 특송하는데 청바지 입고 오셔서 특송합시다 그랬어요. 장로님들 다 청바지 입고 오셨더라고. 우리 조만간 언제 한번 해볼까요? 열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의식 형식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내 감정이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도심을 입어서 드려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 송구영 신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아픈 사람 안수기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내 마음에는 지금 주님이 계시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이 손을 얹으십니다. 상대방 우리 집사의 마음속에 영,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신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제가 너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요. 금요일날 기도할 때, 어디 산기도 갈 때,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무슨 집회에 있다고 기도할 때 주야 부르짖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보통 주여 삼창하자 할 때는 집중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형식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나 주여 부르던 하면 조용히 기도하던 지금 내 마음에 주님 계시고 주님 나를 지금 안고 계시고 허허 주님 내 지금 손을 잡고 계시네. 이러면서 대화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 역사가 나타나지. 그동안 들었던 다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들었던 기도 들었던 그 풍월로 기도 낱말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거나 그냥 다른 사람 기도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소리 지르서 기도한다거나 이러면 그 기도일 수 없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시간 나를 아십니다. 네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신 하나님,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창조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다면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되지, 그냥 형식적인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지만 솔직한 고백에 요즘 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도 잘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이면 되고요. 이 아이패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자세가 달라요. 핸드폰 성경 들어있어요. 찬송가 들어있고. 그래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세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어때요? 요즘 성경책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죠? 핸드폰 있으니까. 영상 다 띄워지니까. 그래도 성경책을 지니고 다닐 때하고 다릅니다.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가지고 다니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였죠. 제가 자세한 건 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한 장군이 앞에서 주의를 하는데 총에 맞았어요. 살았어. 왜 산지 아세요? 그 장군의 가슴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 성경책에 총알이 박힌 거예요. 그 사람 죽었을 텐데. 그 마음의 자세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저희 집회 인도하러 가거나 가면 어쨌든 제가 앞에 앉을 때가 있잖아요. 다 떠요. 그래도 찬송가를 보고 불러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한 예배해야 됩니다.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자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더 노력을 하고 해야 가능하지. 자칫 잘못하면 습관을 쫓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무지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외적인 준비가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내면적 활동이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자를 찾으신대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또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2층에만 예배 드리고 가시면은 저하고 악수 한 번도 1년 내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위에서 자유스럽게 들으시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앞에도 좀 모시고 밑에도 예배 드리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 손 악수 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통하는 게. 그래 봅시다. 그리고 뒤에만 앉아 계신 분 1년 내내 뒤에만 앉지 마시고 어쩔 때는 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데 뒤에 분만 아멘 해봅시다. 가끔 앞으로 오십시다.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억지로 의무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드리는 즐거운 축제야 됩니다. 축제. 즐거운 축제. 오늘 우리 임예송이 바뀌었잖아요.
임예송이 바뀌었는데 제가 사실 정하기는 했지만 오늘 부르면서 제가 저쪽 3번 예배당 일부 설교를 했는데 부르면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왜냐?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빵 축제로 시작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오셔서 미리 5분 10분 전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 때는 임예송으로 기쁨으로 축제로 착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 주에 좀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 정했는데 좀 축제로 터뜨리는 찬양으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축제가 돼야 돼. 한 3, 4년 전인가요? 12, 3년 전인가요? CTS TV, 기독 TV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크루즈 여행을 하신답니다. 성지 순례를 가신답니다. 그래서 강사로 해달라고. 그럼 돈 안 내고 하신다는 거예요. 돈 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조금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게 나에게 기쁨이었어요. 조금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갔어요. 저는 공권, 아내는 절반만 내고. 크루즈 여행은 그 당시에 한 700만 원 내는 것 한 사람이 공끝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의 사장님이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독교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천주교처럼 교회 가면 조용히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축제해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마나 기쁨의 잔치로 바꿔버렸던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제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묵상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전반적으로 또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만약에 사장, 그분 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은 아니셨어요. 그 방송국의 사장님 말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처럼 생각해서 조용히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며칠 후 장로님 권사님만 남겠네. 며칠을 기다리는 장로님 권사만 남지. 연세 많으신 분만 축제해야 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우리 금요일이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절반 섞어서 찬양해라. 그냥 모르는 젊은이들 찬양만 하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우리 어르신분은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인데 다 엇박자만 부른다고 따라서 하겠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처음부터 마음이 잡쳐서 기도하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찬송가도 섞어서 해라. 또 금요일 날은 기도 찬송을 해라. 기도가 되도록 확신과 소망을 주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찬양을 해라. 잘 안 되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교육자는 또 잘하기도 하고. 즐거운 축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아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금년 주제가 뭐였죠? 거룩한 영향력.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서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영향력. 그다지 크게 총회장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회에 너무 욕을 먹어,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이 되질 않아. 뭐 잠깐 일려하는 거 뭐 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또 나 혼자 한다고 해야 되는가? 참모들이 잘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한 3년여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국 교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볼까? 어게인 1517, 제2의 종교개혁. 잠깐 되겠습니까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그래도 불쏘시개가 되어보자 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거룩한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의 자질 중 몇 가지가 있는데 리더는 겸손, 정직, 섬김, 긍정적인 것, 낙천적인 것. 이게 리더의 자질이에요. 리더는 겸손해야 돼요. 요즘 회사에서 리더의 회사 사장, 회장의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그랬더니 진정한 사과랍니다. 밑에 부하 직원에게 사장이 잘못했으면 진정하게 사과하는 것. 그 사람이 최고 리더자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옛날처럼 카리스마, 용기 100배 하는 거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겸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정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야 경건미도 있고 겸손해야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안에 특히 리더들은, 중직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딱 볼 때, 이야, 우리 장로님 참 겸손하셔. 저 권사님 진짜 겸손하셔. 그래야 리더입니다. 또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화목과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형제와 맺힌 담이 있다면 먼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축도가 끝난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참된 예배는 축도가 끝난 후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천사 같으나 밖에서는 야수처럼 사는 모습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고백했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목동이 양을 치는 그 일터가 곧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된다고. 청교도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렸다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직한 노동과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동사 목사 세 분을 사모님과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면접을 했잖아요. 왜? 뭐 하려고? 딱 아이 보면 압니다. 30분만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와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내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탔어요. 근데 중학생인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모습, 태도, 눈빛 보면 알아요. 아, 존경받는 아빠일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만 되더라도 이제는 사춘기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사춘기가 왔다 그 시절이라고 해도 그래도 목사의 자녀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참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살지요. PK, 또 선교사 자녀들 MK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쩔 때는 안쓰러워요. 한국교회가 사회적 실리를 잃고 내적 역동성을 성실한 근본 원인이 뭐냐? 복음이 가진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공공성이란 복음이 개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공적 영역에서도 유일하고 총체적인 진리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공적인 영역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한 7년 전이었죠. 미국의 하원이었던 김창준 의원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한국에 이제 사시려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회사 사장, 교수, 또 군 장성들, 국회의원들, 또 각 기관장들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12주인가 해가지고 기수 모집을 해서 한 30명 모이더라고요. 돈도 비싸요. 우리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근데 제가 갔어요.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그 속에 관계성 속에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은 사장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 직원들 몇백 명의 직원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군 장성이 사단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부대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물론 그곳은 예배하는 곳은 아니에요. 아카데미. 그런데 목사 한 사람이 가가지고 교제하면서 복음 전하고 나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서 복음 전해보려고 비싼 돈 내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졸업생들, 각 기관장들이죠. 함께 식사를 하죠. 그러면서 나의 사명감은 공공적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당신들이나 잘 믿어 하고 지금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75%를 신뢰하지 않는다. 누워서 침 뱉기인데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통탄한 노릇이죠. 가슴이 아파.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 통탄할 노릇이. 저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선 우리 교인들에게서부터 신뢰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33년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 약 90%가 만약에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90%까지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10%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10%가 넘어버리면 나 그만둬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해년마다 체크를 해봐요. 우리 교인들이 약 90% 이상이 나를 신뢰할까? 체크해보고 순간순간 10%가 안 된다면 그만둘 생각들을 생각해봤었어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기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교회가 죄와 구원의 문제를 개인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화시켜 버렸어요. 본래적인 죄와 구원의 사회적인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회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이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인류, 즉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서 귀결됩니다. 우리 직업, 경제활동, 문화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예배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일상의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의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미로의 여정, 알 수 없는 삶.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상담자 하나님, 능치 못할 리 없인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출발해 나가고, 그리고 예배의 본질, 복음, 그분이 내 삶 속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언제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 승리자가 되어서 2026년 인생 한 해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